우리 시간 좌우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함께 고백할까요? 승리합시다. 네, 승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준비 찬양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딱 기도하고 이렇게 찬양으로 우리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승리가 우리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서 여전히 패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한 인물은 승리를 하긴 했으나 찝찝한 승리를 거둔 한 인물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승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몇 년 전에 유행했었던 한 영화의 대사가 있습니다. 한 꼬맹이가 강렬하게 연기하면서 외쳤었던 대사입니다. 이 꼬맹이가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라고 외쳤었던 말이 굉장히 유행했었고, 요걸로 이제 CF도 이 아역 배우가 찍었었던 그런 일이 이제 있었는데, 여러분 삶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디에 중요성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박종남 성도님은 무엇을 중요성으로 가장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답이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대답이 나와야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유병희 권사님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아멘.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 뭐 갑자기 뜬금없이 돈이요. 아니면 우리 뒤에 자녀들 예배드리고 있는데 자녀요. 물론 자녀도 중요하고 돈도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믿음이죠.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뭐가 중요한지를 내가 모른다면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알기가 어려워요. 최근에 이제 많이 유행하고 있는 키워드가 뭐냐면 자기개발입니다. 이 자기개발 강연이나 서적에 읽어봐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선택과 집중이에요. 우리 가운데 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내 목적에 따라서 뭐가 중요한지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고 집중을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모든 걸 다 해서 다 잘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고객도 이 사람이 뭐가 전문으로 하는 건지, 이 가게가 뭘 전문으로 취급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찾아오지, 어영부영 다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전문성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바로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럼 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따라 우리의 선택지도 정해지고, 우리의 삶에서 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그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선택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바락이라는 인물은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었던 인물입니다. 바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당시의 배경과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을 읽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했던 말 또 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했던 말을 또 듣는 거를 안 좋아해요. 뭐 두세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5번이 넘어가면 제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말 7번째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근데 이제 뭐 또 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 주변에 어때요? 똑같은 말 또 들으면은 어떻습니까? 또 그 얘기야? 이런 반응이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 또 그 얘기야?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 바로 이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했다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여기도 이 사사기 기자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역사를 보면 어떻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에서 사사기로 넘어갈 때 여호수아를 모르는 다른 세대, 그러니까 그 일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가나안의 이방신들을 섬겼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방 민족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 어떤 통로로 사용하셨죠. 이방 족속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습니다. 압제를 받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또 응답하셔서 그들을 구해 주시죠.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럼 사사로 말미암아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서 또 이제 이방 족속이 일어나 괴롭힙니다. 그때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시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러고 또 악을 행하는 내용이 이 사사기에 반복되고, 사사기 역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했다, 악행했다, 배신했다, 악행했다라는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또 악을 행하는 이들의 간구 앞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냐? 바로 사사 드보라를 보내주십니다. 그 내용이 4절에 나오는데, 자, 4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때에 라비도세 안에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자, 사사가 되기 전에 먼저 드보라의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여선지자였다. 선지자보다 사실은 더 맞는 번역은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선지가 뭐죠? 우리 갑자기 졸다가 자신을 주무시는 분들은 갑자기 선지국 떠올리실 수 있는데, 선지국에 들어가는 피가 아니라 이 앞선자의 알지자에서 먼저 일어날 일을 아는 사람이라는 뜻이 선지자라는 뜻인데, 사실 이것은 성경적인 해석과는 맞지 않아요. 이제 예언이라는 게 그나마 맞긴 한데 예언도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원래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나바가 하는 거고, 선지자, 예언자는 나비입니다. 그래서 이 나비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그 말을 이렇게 대언하는 사람을 우리가 예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드보라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그 말을 선포하는 여선지자 같은 역할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 자체를 읽어보면 여선지자가 애초에 몇 명 안 됩니다. 손에 꼽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사사 중에서는 여자 사사로는 드보라가 유일했었습니다. 그만큼 드보라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사사가 되기 전에 선지자였었기 때문에 이 드보라의 행보를 보면 사사가 된 이후에도 5절 보시면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갖고 나오면 거기서 재판을 해줬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기를 이 천주교와 같이 번역한 공동 번역서를 보게 되면 사사기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죠? 판관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일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가려주고 어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는 이런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보통 사사의 역할에 도드라졌었던 역할인데, 그게 뭐냐? 바로 어떤 군사적인 어떤 역할을 했었던 인물들 우리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삼손 어떻습니까? 삼손이 막 때려 부수고 블레셋 뭐 죽이고 이런 역할을 했죠.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군사들을 이끌고, 이런 것들이 사사의 공통적인 특징이었는데, 드보라는 여자기도 했고 어떤 이런 군사적인 부분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바락이라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락에게도 말씀하셨고 드보라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드보라는 바락을 불러서 이제 전쟁의 바락을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자, 바락을 부르면서 처음 한 말이 뭡니까? 드보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과거형을 쓰고 있죠. 이미 너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드보라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전에 바락에게도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든 아니면 뭐 마음을 주셨든 바락이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기서 이 대상 내는 누굽니까? 너는 누굽니까? 바락입니다. 바락. 예.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손에 이 시스라를 넘겨주고 이 군대들을 넘겨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전략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싸우라.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뒤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전략도 알려주시면서 싸우라. 내가 너의 손에 맡기리라. 승리를 내가 주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럼 이제 바락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 주님, 제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내가 얻겠습니다. 전략까지 알려주셨고 제 손에 맡기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담대하게 내가 나아 싸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자, 바락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당신이 누구입니까? 네,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지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가주시면 제가 가고 하나님이 안 가시면 안 가겠습니다 이러면 말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드보라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가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지만 함께 안 가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락이 드보라가 안 가면 안 된다고 꼭 가야 된다고 안 그러면 나 안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상상할 때는 드보라가 무슨 마치 어떤 원더우먼이나 아니면 어떤 잔다르크 같은 어떤 여전사의 이미지를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드보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4절 아까 드보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4절 말씀 보여주세요. 그때에 드보라가 누구였다? 첫 번째 이야기한 드보라의 신분이 뭡니까? 랍비돗의 아내라는 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아내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주부, 아줌마였다라는 것이죠. 또 여전사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콕 집어서 아내는 것을 보면 여자인 걸 알 수 있는데 또 여선지자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어로 우리가 읽을 때는 아내, 여선지자, 이 여자라는 표현이 2번 정도 나온 걸로 읽히지만 원어로 읽으면 여자라는 표현을 이 짧은 구절 안에서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드보라가 여자였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드보라가 뭐 잔다르크 같은 어떤 여전사 그런 역할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드보라한테 맡겼겠지 왜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이 시키셨겠습니까?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드보라는 그렇기 때문에 바락을 불렀었던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드보라가 여자가 아니라 어떤 막 삼손과 같이 힘이 강한 사람이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다면 바락이 내가 드보라가 가면 가겠습니다. 전력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가는데 드보라는 전혀 전력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전투력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아니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드보라를 의존했고 드보라에 집착을 했을까요? 드보라가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간다는 표현을 바락은 왜 했을까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지금 이들이 상대해야 하는 이 가나안 왕, 또 이 야빈 왕이 갖고 있었던 전투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뭘 갖고 있다? 철병거. 근데 철병거가 몇 대? 900대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어떤 이 청동기에 접어들기 좀 전이라서 칼이나 무기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이때 전쟁할 때 칼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곡괭이, 막 호미 이런 거 들고 나가서 지금 싸우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등장하는 이제 우리가 사무엘상을 가게 되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전체에 칼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 사울 왕, 요나단 뭐 그렇게밖에 없었다라고 있는 거예요. 나라 전체에 칼이 몇 개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거보다 훨씬 이전의 시대인데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뭐 칼이 있었겠습니까? 칼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곡괭이 들고 싸우러 나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상대편은 칼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었다? 철병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철병거가 어떻게 생겼냐면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성경 당시에 있었던 철병거의 모습입니다. 철로 만든 실제 전차예요. 여기에 이제 사람이 위에 올라타서 가는데 바퀴에 보시게 되면 뭐가 달려있죠. 뾰족하게 이 바퀴에
홀쭉하게 나와서 이 철병거가 가면서 실제로 칼로 사람들도 치지만 철병거 바퀴에 달린 저걸로 실제로 빠르게 가면서 어떤 사람들을 치고 그것도 공격하는 어떤 이런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요즘으로 생각하면 어떤 이 철병거는 마치 탱커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는 전투를 하는데 탱크 900대를 갖고 있고 한 나라는 총도 없는 상태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게임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이 탱크가 아니라 지금 칼도 없는, 그러니까 총도 없는 군대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무섭지 않았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누가 봐도 지는 게임이에요. 아니 총도 없는데 무슨 싸움을 해요? 상대편은 지금 총만 있는 게 아니라 막 그 탱크를 900대나 갖고 내려오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이거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락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철병거가 너무나도 무서운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병거에 대해서 사사기 4장에서 읽어보면 거듭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었던 3절에서도 철병거 900대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바락에게 이야기하는 부분, 자 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여기서도 그래서 이 철병거를 두려워하고 있는 바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이것을 그의 손에 맡겼다. 그러니까 네가 두려워하는 철병거 두려워할 것 없어. 내가 그것을 너의 손에 맡기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실제로 전쟁을 할 때 시스라가 모든 병거 중에 이스라엘은 병거 한 100대만 가도 충분하겠어 이게 아니라 갖고 있는 철병거 900대를 다 갖고 지금 전쟁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철병거를 갖고 있는 이 나라를 대처하면서 지금 이 바락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는 것이 어떤 마음이다? 바로 두려움이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락은 이 드보라가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승리하게 하심을 믿은 것이 아니라 뭐를 믿으려고 한 거면 눈에 보이는 뭔가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는데 저기에 눈에 보이는 철병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에게 맡겨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고 드보라를 통해서 또 말씀하셨어도 하나님의 이 약속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전쟁터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뭐가 있다? 철병거 한 대도 아니고 900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락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그러면 나도 눈에 보이는 뭔가를 좀 주십시오. 그게 뭐다? 드보라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인 어떤 영적인 어떤 이 사람이 나와 같이 가면 전쟁터에서 그 사람이 같이 내 옆에서 칼을 휘두르진 않을지언정 눈에 보이는 드보라가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치만 눈에 보이는 드보라를 함께 저와 전쟁터에 보내주시면 그러면 제가 눈에 보이는 드보라를 의지하고 싸우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모습과 같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원래 나갈 때 항상 뭘 가지고 갔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갔습니다.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전쟁터에 임하면서 그들은 늘 전쟁에서 승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마치 이 언약궤를 부적과 같이 승리의 공식과 같이 생각한 거예요. 어떤 영적인 어떤 이거를 그냥 갖고만 가도 이길 수 있는 걸로 하나님을 생각지도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나중에 전투를 하러 갈 때 이 언약궤를 가지고 제사장과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패배하고 심지어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뺏겨버려요.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라 언약궤 자체, 눈에 보이는 이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거라는 잘못된 생각을 그들이 가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약속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바란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이 중요한데?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믿음이란 무엇이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세주의 보혈로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우리 삶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
더 이상 세상에 속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믿고 따라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새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바락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말고 눈에 보이는 거를 좀 주세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제게 보내주세요. 눈에 보이는 뭐 돈을 주세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약속은 일단 알겠는데 그거 말고 좀 이거를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가 같이 가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승리의 약속 알겠는데 일단 됐고 이걸 해주시면 하겠다는 이런 태도. 우리가 그런 태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내 자녀가 변화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변화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파트 팔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직장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자꾸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미 우리 가운데 답을 주셨고 이미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정말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적인 것입니까? 세상의 것입니까? 여러분 결국 눈에 보이는 드보라를 의지하였었던 바락의 결과가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드보라가 안 가면 저는 안 갈래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내가 드보라가 안 가면 안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드보라가 이렇게 합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런데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그 군대 장관이에요.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바락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의 손이라고 하니까 드보라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드보라가 사사인데 뭐 드보라가 그 영광 다 가져가도 좋지 뭐 상관없는데 뭐 라고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드보라가 사실 아니었어요. 뒤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말을 듣고 어쨌든 바락과 드보라가 함께 전쟁터를 향해 나아갑니다. 자 전쟁터에 나아가는데 12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13절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가시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자 지금 14절에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 이 내 손이 누구 손입니까? 바로 바락의 손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야기할 때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바락보다 바락의 앞서. 바락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바락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라고 드보라가 가서 이제 자기가 바라는 대로 눈에 보이는 드보라가 막 귀에 들리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케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호와께서 누구 앞에서? 바락 앞에서 분명하게 또 바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락이 보는 눈앞에서 시스라와 그리고 그가 그토록 두려워한 이거 어떻게 싸워 이깁니까? 두려움의 존재였었던 그 모든 병거 900대 이것을 다 혼란에 빠지게 하고 무용지물이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그 전차 900대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입니다. 애초에 바락에게 처음에 부르면서 이야기할 때 그냥 못할 걸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야, 철 900개 있는데 철병거 900개 있는데 너 맨몸으로 가서 싸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바락에게 전략을 주셨을 때 뭐라고 전략을 주셨냐면 자,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에 보게 되면 바락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이 6절 뒷부분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다볼산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어디로 이끌어낸다? 기손 강으로 이끌어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전략을 주셨어요. 그리고 실제 전쟁의 행태가 이렇습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바락이 어디에 올랐다? 12절 다볼산에 실제로 올라가고,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시스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병거,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어디로 왔다? 기손 강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도대체 이게 왜 전략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이 그 시스라가 있는 지역에서 다볼산으로 가려면 저기 보이는 강을 건널 수밖에 없어요. 네. 이 강을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손 강을 지나야 다볼산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가나안 왕이 가진 이 무기가 뭐였죠? 철병거. 병거에는 아까 사진에서 보였지만 뭘로 이동합니까? 바퀴로 이동하잖아요. 자, 바퀴로 이동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퀴가 막 저기서 이 육지를 향해 가다가 강을 지나가요. 뭐 수위가 얕은 곳을 건넜겠죠. 그럼 바퀴에 물이 잔뜩 묻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는 이게 철이기 때문에 이 강바닥 밑에 있는 온갖 진흙을 다 묻혔을 거예요. 물과 진흙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산을 향해 갑니다. 그럼 산길을 가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퀴에 더더군다나 이 흙이 계속해서 달라붙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이 철병거가 무서웠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퀴에 달린 이 칼로 인해서 이 빠른 기동력으로 막 갈 때 이 사람들이 그 빠른 속도에 당해내지 못하는 게 철병거의 기동력, 이 철병거의 어떤 장점인데, 근데 이게 지금 어때요? 온갖 진흙과 흙을 다 달라붙은 이 철병거가 빨리 움직일 수 있을까요? 빨리.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다? 다볼 산에 있다.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게 여러분 이 굼뜰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산 위에서 내려오면서 이 사람들을 치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전략도 다 주시고 이런 상황으로 이런 것들을 몰아넣으셨다라는 것이죠. 바락은 그냥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 이미 차려놓은 밥상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드보라를 요구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그대로, 그래서 이 온 병거와 이 시스라의 모든 군대가 혼란에 빠졌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락과 사람들이 이 군인들을 추격합니다. 그래서 시스라 장군도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막 도망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그토록 무서워했었던 그놈의 철병거,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아무짝에 소용도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 사족도 쓰지 못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워했었던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골리앗, 하나님 앞에 뭘 할 수가 있었습니까? 다윗이 그 앞에 그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섰을 때 그 돌멩이 물맷돌에 쓰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골리앗, 우리 앞에 있는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앞에 혼자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승리를 말씀하셨는데 지레 겁먹어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앞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락이 두려워했었던 결국 이 철병거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바락이 믿음 없는 모습에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세요. 그런데 결국 바락이 순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드보라의 예언대로 그 모든 영광을 그 바락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와 어떤 한 여인이 가져가게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전쟁터에 한 여인이 등장해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병이 있음이라. 가나안 하솔 지역에 야빈 왕, 시스라가 섬기는 야빈 왕과 친밀한 사이에 있었던
쉬어야 될 것 같다. 먹을 것을 먹고 이제 거기서 이제 쉽니다. 자, 그리고 그런데 갑자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1절 말씀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헬의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같은 편이라고 생각한 갑자기 그 헤벨의 아내 또 다시 아줌마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줌마가 이렇게 웃었습니다. 이 아줌마가 갑자기 지금 장군이잖아요. 이 간이 얼마나 큰지 그 수많은 전쟁을 겪은 장군이 자고 있는데 거기에 이 말뚝을 박을 망치를 들고 지금 방망이를 들고 다가간다는 거였어요. 근데 잠에서 깰까도 이게 무서울 텐데 가가지고는 심지어 관자놀이를 딱 조준을 하고 거기에 이것을 한 방에 때려 박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두개골을 뚫고 땅에 박힐 정도로 얼마나 힘이 장사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조준을 하다가 잘못 때렸어요. 잘못 때려서 자기 손을 때리든지 아니면 이 장군의 어디 다른 데를 때렸든지 그럼 장군이 일어나가지고 이 힘으로 밀어붙였다라면 아마 이 여인은 위험했을 거예요. 목숨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방에 정확하게 관자놀이에 때려박은 이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누가 개입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여인도 담대하게 나아가 이 장군도 잠에 깨지 않았고 한 방에 그 급소를 때려서 말뚝을 박아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이런 영광을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락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믿지 못했고 이렇게 적군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적장의 목을 베는 것이 그 영광을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도 이 영광을 바락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왜 바락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고자 하셨을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바락을 드보라의 뒤를 이을 다음 사사로 생각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하지만 바락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를 더 의지했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 앞에 요구하였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의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승리는 하였지만 어떤 하나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선택을 하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바락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좀 바라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철병거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 떨고만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승리를 허락하리라, 내가 너를 통해 이루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 떨고만은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요즘 굉장히 바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준비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요 말씀을 이제 이 주 초에 이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아웃라인만 잡아놨다가 어제도 제가 이 9시까지 사실 아니요 거의 10시 넘어서까지 설교 원고를 못 봤어요. 다른 이제 찬양도 준비하고 뭐 학교 이제 저 브로셔도 뽑고 막 다양한 것들을 하다가, 근데 이제 저희가 이따 광고할 때 나누겠지만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날 저희 이제 앞으로 열게 될 학교에 입학 설명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 브로셔를 뽑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입학 설명회 한다고 이렇게 홍보하고 거기 사람들도 이렇게 부르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입학 설명회를 한다고 그 대표도 모셔가지고 입학 설명회를 진행하는데 저하고 김한강 전도사님하고 이유성 목사님하고 혜원이하고 넷이 앉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보통 다른 교회에서는 이제 입학 설명회를 하면은 그 교회에 이제 자녀를 둔 이제 부모들,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참석을 하고 뭐 그리고 그 이제 또 소개로 이제 몇 명 이제 부모님들이 오고, 내가 그 학교 입학에 관심이 있습니다라고 표현한 사람들이 와서 들어보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뭐 저희 학교에 확실하게 보내겠다, 뭐 관심이 있다라고 표현하신 부모님들 일단 없으시고, 저희도 뭐 부모님들 몇 분 계시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많이 이제 부모님들이 사실 있는 교회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한근 전도사님한테 갑자기 어제 전화를 해서 근데 이거 입학 설명회 누가 온다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아니 아직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한 달 내내 열심히 공간 준비하고 저도 제 가지고 있는 돈 털어서 헌물하고 열심히 공간도 준비해서 팜플렛도 만들고 밤새가지고 제가 며칠 잠도 못 자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실제 공식적으로 우리 학교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라고 여는 이 행사에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그리고 막상 학교를 시작했는데 아무도 입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제가 분주하게 다 이제 할 거 하고 찬양팀 연습하고 밤 이제 10시에 책상에 딱 앉아서 오늘 원고를 보는데 제가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바라보라고 제가 그걸 써놓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맞아, 내가 두려울 게 뭐지? 아무도 안 오면 어떻지? 어차피 학교를 여는 것이 제가 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준비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산교회에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세워갖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들을 깨우며 동산교회를 넘어 천안 땅 가운데 대한민국 땅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세울 그 첫 일환으로 학교 사역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없을지언정 이 약속을 이뤄가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새 마치 바락처럼 눈에 보이는 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온다는 사람을 일단 좀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이러고 있는 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마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원고를 제가 읽으면서 회개하면서 야 내가 바락의 모습을 갖고 있구나. 이것이 내 모습이구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을지언정 저부터 눈에 보이지 않을지언정 주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저부터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그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이것 해주시면 할게요, 하나님 이것 보여주시면 할게요 라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요구하는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강하게 하리라. 이 시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치던 그 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 원수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그 철병거는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를 바라보라. 내 능력의 손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그 철병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삶 가운데 철병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시며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철병거, 내 삶 가운데 두려움의 영으로 다가오는 그것들을 이 시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이 승리에 허락하신 주님의 그 손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미 승리케 하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흘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두려움이 아니라 아버지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그 철병거를 더 이상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바람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지언정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 가운데 죄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구원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 가운데 여전히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가 엎드려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원하오니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세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치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너희가 무서워하는 그 철병거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바라기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계속해서 거듭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두려워하며 또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며 가만히 머물러 있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거듭 승리를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을 바라봄으로 승리를 경험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 앞에 떨지 않겠습니다. 철병거 앞에 떨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사역 일어나게 될 학교 사역에도 하나님의 놀랍게 승리케 하심과 새 일행하심, 새 바람을 아버지 우리 동산교회와 겟세마네 기도원과 어웨이큰 위에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패배에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이제 승리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